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12절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시록 14장 12절은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다.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 14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나니? 여기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14장 12절. 네? 그러니까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기 보은입니까? 서울입니까? 광주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여기 있다 그랬어. 예수 믿음과 율법을 순종하는. 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계명을 지키자고 어디 있느냐고요? 그 지키는 자가 예,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 소나무다. 흔히들 교원들을 호칭할 때 성도라 그러죠. 성도 뜻도 모르고 성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난 사람. 예? 소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예, 선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룩. 그러니까. 성자가 거룩할 성자지 않습니까? 거룩함. 그 다음에 신에게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뭐 하는 겁니까? 성도.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생애를 바친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안 바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라 불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다. 네. 그런데 성도들은요, 때 시대마다 성도들이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계명 다 안 지켜도 성도라 불려졌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아까 13장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런데 여기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만 보니까 막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이는 일이 생기고 고통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뭐를 가진 자가 나타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나 성도 그러지만 진짜 성도는 언제 나타납니까? 마지막 때. 여기 있나니 꼭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있나니 언제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지금은 누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구를 성도라고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인내가 뭡니까 그러면? 모든 참 예, 기다림, 뭐 오래 참음 이렇게 대다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더 깊은 뜻은 경고히 씀, 아주 경고히 써는 경고의 확고부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확고부동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예,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경고히 서는 자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확고부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내라 그럽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 경고하게 서는 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도 경고한 자가 그때 가서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고하지 못하고 확고부동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오래 기다림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확고부동한 믿음 또 그 다음에 경고히 서는 믿음 이런 믿음을 인내라고 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여기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에 경고히 서는 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나니 그때에 성도들의 모습을 진짜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성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을 잘 이해해야 예, 이게 이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경고히 서고 확고부당한 그런 자들이 성도다. 예. 이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군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나니 하는 것은 나타난다고. 나타나니까 우리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성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을 가진 자.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어느 뭐 장로의 믿음이 아니고 어느 목사의 믿음이 아닌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진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 네.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별이에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과 다르죠? 네,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뭐를요? 영원한 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의가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의를 소유한 자들을 일컬어 성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는 확고부동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견고 있었다고 아직까지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선고입니다. 법적인 선고에 의롭다.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거에 칭의거든요. 이 실제가 아니고 법적인 선고에. 그럼 그게 뭐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늘 정부나 지상 정부나 법이 그러면 어때요? 그런 겁니다. 악법이라도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악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은 다 의로운 법이에요. 칭의는 매우 의로운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법적인 선고를 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뭐 되어버릴까요? 의롭게 되는 것이 영원한 의예요. 의롭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됐다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만 됐지 실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의가 영원한 의로 나타나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는 사단에게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인도해서 영원한 의로 경험하도록 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어떤 경험으로요? 영원한 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별이 세 천사.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58쪽에서 9쪽에 있는 말씀인데, 네, 한번 찾아보겠어요. 초기문집 258, 25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의 이 견고한 믿음을 말이에요,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나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이게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요? 확고하게 써 있으니까 이들이 인내를 배운 자들이에요. 확고하게 써 있다는 거죠.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뭐냐?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세 천사의 기별이 이런 확고부동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확고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매우 중요하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세 천사의 기별이 전부 각자 놀아가지고 하나의 역사적인 예언이나 알고 그것으로서 끝내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전해졌습니까?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전해졌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요, 누구한테 전해졌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이미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고 있던 교인들, 교회에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부터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목적으로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부터 44년 그 조금에 전해진 영원한 복음은 아주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슨 복음이? 영원한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한테 갖다 전하려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복음처럼 전해버리려고 그래요. 뭐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인에게도 전해야죠.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전락해서 전해지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동안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르러 온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영원한 의는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1844년 하늘에 무슨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 법궤가 있고 그 외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의. 칭의는 번제단의 경험이요, 영원한 의는 어디의 경험입니까? 지성소의 언약궤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은 우리 경험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인데, 영원한 의는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얻은 의가 우리 생애 속에서 뭐하게 하는 것?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는 그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복음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6쪽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을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밭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으나 그 전에 전했던 어느 천사? 첫째와 두 천사의 기별을 뭐하지 못한 자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재림교회 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교회 안에 무슨 기별이 경험이 없다고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많다. 예, 그렇게 이런 자들은 사단을 뭐 하려고 한다? 참소에 다 넘어집니다. 예, 넘어집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지성소를 보도록 했다. 과거의 기별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하늘 성소에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줬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아니면 첫째 칸에 머물러 있었는데 셋째 천사가 어디로 가는 길을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소의 길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소의 길이 있어요. 예, 성소의 길이 뭡니까? 저쪽 편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길 있죠? 보호자에 이르는 길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칭의, 번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성화. 뭐를 거치는 겁니까? 첫째 칸. 떡상과 또 그 촛대와 분향단. 그리고 이제 최종 종점이 어디예요? 지성소. 이게 뭡니까? 이게 성소의 길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다. 그런데 이 길을 경험하지 않고 막바로 비행기 타고 셋째 천사의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로부터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사단이 그런 자들은 참소해서 넘어뜨릴 것이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의 사단의 참소를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이는 결코 사단의 참소를 이기지 못해요. 견고히 서지 못해 인내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란称호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자, 초기문집 258쪽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거기서 계속 연달아서 좀 보겠는데요. 258쪽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기별들의 시작과, 자, 시작이 어디입니까? 길의 시작. 그리고 시작이 어디예요? 장소가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종 끝은 어디예요? 지성소, 언약궤. 자, 이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었지만 얻은 의를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성소로.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견고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완전한 진리. 예,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번제단의 경험 없이 성화의 경험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게 행위로 성화돼가지고 자기가 뭐 좀 순종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화의 진리, 그거는 칭의의 경험이 없이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순서로 어떻게 해요? 순서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이것은 연결된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칭의 다음에 뭐가 뭐 이렇게 토막토막 따로 노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성소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단계적으로 체험하여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예. 그래서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경험은 뭘까요?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뭘까요? 야, 거듭나는데, 예, 거듭나는 걸 맞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죠, 우리가. 침례만 받으면 거듭나는 거. 예, 막 그것도 경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험 말고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회개의 경험인데 어떤 회개? 회개할 것이 없는 점. 깊은 회개. 진정한 회개. 깊지 않은 회개는 그 전에 거의 다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깊은 회개를 하도록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58쪽에 있는 말씀. 아, 예, 그거는 조금 전에 읽었는 거고,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이 경험이 참 필요해요. 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이들이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이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뭐를 바라보면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다는 겁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어머니의 슬픔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슬퍼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죄를 인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아담이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합니다. 그가 정말 뻔뻔스럽게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아도 감사만 했지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구속의 경륜을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고 아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아담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내가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회하면서 내가 죽고 내 잔손이 죽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울었던 장면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성령에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에게. 성령님,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정말 내가 이런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강구하는 심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죄를 포기하는 그런 결심과 생애를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단계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은, 아담이 그 결심을 했을 때 900년을 살았지만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바로 이와 같은 경험에서 얻어진 겁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 경험이 없으면 너무나도 우리는 사소한 실수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소한 시험을 자꾸 받고 넘어지느냐 하면 이 경험이 확고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왜? 자기 독자가 내 잠깐 실수로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웃집 어떤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단호한 결심과 죄를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진짜 영원한 복음의 첫 단계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전혀 독자를 위하여 죽은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것이 뭐냐?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쟁투 401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대쟁투 401쪽 401쪽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 잠시 고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한 대7째 줄 이렇게 지나서 그 운동에 참가했던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예, 그까지 하고 좀 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 당시에 참여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게 됐고 겸비함을 겸비하게 됐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게 하였고 그 다음에 뭐 인간적인 다툼과 원한과 이런 것들은 전혀 마음에서 어떻게 됐다? 다 사라져버렸다.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100만 100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회개 경험을 가진 자들은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경험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의를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됐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회개를 그들은 경험하고 완전한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순종의 자세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야부터 내가는 순종하며 살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진실로 거듭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하여 거듭남을 했지만 그 거듭남의 경험은요 다시 한번 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반복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에 재림 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예, 여기에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다시 경험해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장로교회 모태신앙이요. 어릴 때부터 재림신자로서 살아와서 30대 중반까지 재림신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높은 재림교회 안에 개혁운동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제가 이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경험 정말 얼마나 깊은 회개를 그때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누가 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의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의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기 때문에,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기 문제 232, 233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1843년 당시에 1844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이제 거기까지 1844년 당시에 그 기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줄 밑에 쭉 밑에 내려가면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예, 이게 그들의 경험이죠. 예.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은 회개하면서 울면서 용서를 강구했고 모든 부정직하게 살아온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옆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영혼의 부담감으로 그들은 애를 태웠다. 아주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369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대쟁투 369쪽 369쪽에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의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자, 여기 이 경험을 직접으로 하게 될 때에 이들은 사람의 마음에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새겨질 때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줬다. 여러분, 진리의 확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에 아주 확고함이 세워졌을 때에 자, 그 다음에 한 대7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 자,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이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런 자들은 사단의 참소에 의하여 항상 흔들리고 넘어진다. 이 경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순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제가요, 이 기별 받고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참 창피스럽지만은 제가 뭐 옛날에 거짓말 했던 거, 친구들 돈 좀, 이렇게 거래에 좀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친구 앞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 비는 거요. 참말로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정말 큰 힘이, 확고부동한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 울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분명히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어디 산다 해가 알아가지고 또 돈을 좀 보내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경험을 제가 또 얼마 전에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못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찾아서 정말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우리의 생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의 회개의 경험과 믿음은 견고하게 서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런 경험 지금 안 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통곡하며 울 날이 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울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인가? 나중에 언제 할 것 같아요? 그를 바라보면서 시대소망 580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했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다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쌍가파되어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모습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리워 달라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그때에 모든 인생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통곡과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이 없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끗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모든 것이 첫 단추 안에 다, 첫 단추 꽂는 아들도 꼽아야 살살살살 만지면서 꽂으면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이에요.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이미 연구했어요.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손가락이 벽면에 나타나서 기록했는데 메네 데겔 우바라시. 뜻이 뭡니까? 달아보니 시험해보니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뭐한다? 무너진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런 확고한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보일까요? 이거 전혀 안 된 게 아니에요. 뭐하다는 판정을 받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생애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 가지고는 마지막 심판을 견디기에는 뭐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여러분,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너지면요. 여러분,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하고 말 겁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 나와야죠. 왜 망합니까? 왜 망할 걸 생각해요? 무너질 줄 알면 무너질 찌걱찌걱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요.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천사의 경험은 뭐냐? 분리입니다. 죄에서 무너지는 곳에서 나가야 돼요. 이 분리의 경험이 없어요. 성화가 무슨 경험입니까? 이제는 분리.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뭐든 그곳에서 나에게 죄를 강요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곳이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 그거는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왜? 뭐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 골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연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기문제 237쪽에 있는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읽을게요.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가 죄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분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기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쟁투 382쪽. 대쟁투 382쪽. 거기에 보면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둘째 천사에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때 당시에는 순결했던 종교 단체들에게 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게 될 운명을 선고받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미 그들은 뭐 세움 자체가 바벨론 성이었어요. 네? 그들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았던 개신교 단체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운명을 선고받는 겁니까? 무너졌다가 무너졌도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만 그러면 끝나버리면 좋은데 또 언제 또 한 번 더 있습니까? 18장에 또 있다는 겁니다. 18장에는 그러면 18장 당시는 이미 이 세상의 새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해요? 전파된 이후입니다. 전파된 이후에 지금까지 순결했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로 인정받은 교회는 일곱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18장 천사에 의하여 바벨론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교회로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왜? 14장의 바벨론은 개신교회들에게 적용되었고 18장은 라오디게아 시대에 아직도 바벨론의 선고를 받지 않는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당께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하나 부족함이 보인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경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째 천사에 의하여? 18장 천사에 의하여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 순간 무너지기 직전이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주석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주석을 보면 뭐 나중에 찾아보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성전을 몇 번 정결하게 했습니까? 2차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차례 하셨고 그 다음에요 마칠 때 한 차례 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1차 정결케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지상의 사업이 마쳐지기 직전에 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둘째 천사로 한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그 말씀. 이렇게 이것은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죄와 죄에서의 반드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개인의 생활이든 간에 진리와 오류와 진리가 없는 오류와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이 안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지켜봐야, 교도소에서 지켜봐야 죄인이에요. 안 지키면 얻어맞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자유의 신분이 돼야만이 율법을 지키면 자유가 얻어지는 겁니다. 깊은 회개와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지키는 율법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와 둘째의 경험이 없이는 율법은 멍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없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는 체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 단계가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게 몇째 천사죠?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경험할 것을 경험해야 돼. 이건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뭐 물론 다 그렇죠. 초기 먼저 255쪽에서 256쪽에 있는 말씀. 요것만 읽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잠깐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봤다고요? 법궤와 속죄서를 보고 그 영광에 뭐 됐다고요? 매료되었다. 여러분, 속죄서 위에 나타나는 세키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뭐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매료되어야 된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매료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뭐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힘드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역이에요. 뭐 되어야 할까요? 매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10계명 중에도 특히 몇째 계명이? 넷째 계명이 더욱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난다. 여러분,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계명보다 특별히 넷째 계명에 그런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화이트보이는 깜짝 놀라서 물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몇째 줄 뒤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셨던 그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십계명이 소중하게 간직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십계명이 여호와의 바로 곁에 놓여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린하여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날 대신에 이교도나 천주교도들이 물려준 날을 지켜온 사실을 첫째 날 일요일을 지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들의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다. 자, 뭐 하였다고요? 심히 통곡. 여러분 다 개종하셨죠? 개종하실 때 한번 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했네. 그러면서 뭐 쓸데없이 안식일 지키고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며 우는 경험이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무지 중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안식일 때 개종하면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지켰기 때문에 그냥 옳은 거다 생각하고만 지켰어요. 근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빛을 보았어요. 그때 저는 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정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존엄성이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진실로 그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제 생애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통곡했다. 그때 경험자들이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무지중에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통곡과 애통으로서 회개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백날 전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사랑한다면 빵도 사다 주고 밥도 사줄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전무가 필요한 겁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고 계명을 사랑할 때에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는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셋째 천사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겁고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경험이었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셨어요. 이게 예수의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는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바로 계시록 14장 12절과 연결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율법의 표준이요, 기본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잘 지키는 것은 한이 없어요.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은 더욱 거룩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욱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라 외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십계명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식일을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 꼭 그래야 구원받나? 구원받는 것은 뭐 기본 나이는 날만 지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날과 시간과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요, 날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시간까지도 지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아이스크림에 아이스케이크가 맛있으면 다 먹고도 꼬챙이에 묻은 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 1시간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딴 사람 보는데 이상한데 안 되지.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이 없으면 어떨까? 이런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그 거룩함은 끝이 없어요. 표준 끝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더욱 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이러면 안 되나? 아이고, 그렇게까지 까다롭나? 그럴 바에는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로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찡이다.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뭐하였느니라? 더럽혔느니라. 안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거룩한 만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마음과 뜻과 사랑이 없는 정신으로 날만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을 통째로 안 지킨 적은 없습니다. 날은 다 지켰어.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으면서도 안식일은 준수했어. 그게 안식일을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면
이거는 육증은 353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건문 26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공헌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이십니까? 훨씬 더 신성하다. 안식일을 의문이나 정신면에 있어서 계명에 따라 지키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크게 수치를 받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의 개혁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각자가 살펴보시고 안식일에 개혁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면으로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간구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정은 35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 앞에서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셋째 천사의 결론이 뭐냐 아십니까? 영원한 구원. 이게 바로 영원한 의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정말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돼요. 뭐를 함으로? 안식일을 뭐 함으로? 거룩히 지키니.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계획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가보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좀 문제가 있죠. 뭐 자주 간다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장 표현되어 있는 계명이 넷째 계명에서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계명을 우리가 아주 정신면허나 의식면허나 시간적으로나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